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더욱더 강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동일하게 선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려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제 생명 주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에 주께 있네. 내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네.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아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푸른 초장을 허락하신 그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습니다 주님. 아멘. 다시 사신 독생자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스마트폰이 다 여러분들 한 명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삼성폰 이렇게 쓰고 또 아이폰 이렇게 쓰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 중에서 애플 제품도 쓰고 있고 또 핸드폰은 삼성 폰을 쓰고 있긴 한데 또 이제 이게 둘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삼성 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그 체감상 기술력에서는 아이폰보다 조금 더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성능이라든가 어떤 복합적인 부가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삼성이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선다라고 느껴지고 또 그런데 아이폰도 그렇게 뭐 기술이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폰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런 삼성 제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기업의 가치 평가라든가 또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애플 회사가 훨씬 좀 앞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력으로는 삼성이 오히려 앞서면 조금 앞섰지 밀리질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이런 단어,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좀 예화를 가져온 건데 어떤 예술성의 차이가 조금 가미된 게 이 두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건 굉장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는 그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계통보다도 이제 아이폰, 애플 계통을 선택하는 그런 이유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측면에 설득되어져서 그 부분에 끌러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예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이제 의외성에서 이 예술이라는 것은 정의되고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의외성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고유함, 그
것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함에서 이 예술이라는 개념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 로고만 봐도 벌써 딱 압도되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과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사과가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한 입 베어 먹은 것 같은 그런 그 모양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어떤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파워로 작용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한테 이 청년 사역 이 공동체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시선 중에 좀 특별한 시선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저는 어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마주칠 때마다 제가 그 존재 가치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돼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언젠가는 정말 사람들을 울리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끔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슷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 책은 제가 추천받아서 읽은 책인데, 그래서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 제럴드 시처라는 저자가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책을 많이 쓰는 작가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일단은 추천받아서 읽게 됐는데, 이제 저는 책을 볼 때 목차를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목차에 그 이제 제 1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이란 책의 1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정말 어려운 주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 반, 그러면서 의심 반 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갔는데, 이 부제는 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여기까지도 좀 제 감성이랑 이해에 맞아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제 페이지를 읽으면서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20살을 지나갈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 먹었던 마음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학창 시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자기의 어떤 표현에 따지면 행정적인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목사의 길로 어쩔 수 없이 그 공부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 경험이 이제 20살 때 그렇게 일어나게 됐고, 또 이제 30살 때는 이제 목사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목회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됐대요. 또 이제 40살 때는 의도치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그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처음 느낀 생각은 그렇게 자기가 계획한 거 되면서 변화되는 사람 한두 명은 아니잖아, 이런 좀 약간 의심 어린 시선으로 이거 계속 읽어도 될까라는 그런 시선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21살 때 결혼을 하게 됐고, 또 그 결혼해서 만난 배우자와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느낌으로 이 배우자와 살아가게 되는 거, 또 같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됐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40줄에 들어설 때쯤에는 또 애도 많이 낳았어요. 내 아이를 가진 그 가정을 꾸리고 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1년 가을에 어떤 임금 보호구역에 있는
인디언 모임에 이제 차를 타고 다녀오던 길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4살 난 딸이 음주운전하던 137km를 가속하던 차량에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 자기는 새 아이를 남겨둔 편부가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생일대의 상처를 아는 그 편부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지나는 순간 뭔가 망치로 머리를 뒤에서 맞은 듯한 그런 좀 충격을 순간 겪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떤 서론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책 내용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는 뭔가 다른 일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다른 뭔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이 책의 그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럴드 시처라는 작가의 이런 통찰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세에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은 익숙해질수록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흔들렸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모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이 분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연출이 들어간 본문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눈물이 나게끔 하는 그런 두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에서 저는 항상 눈물을 흘려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끌어 나오시고 버리신다고 하는 장면 가운데, 모세가 그럴 거면은 저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욕먹는 일에서 저도 그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거부하는 그 장면이 실제로 연출이 되고, 또 제가 하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요셉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제들과 이제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제들을 이제 훗날 만나게 돼서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너무나 압도되어서,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형제들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서 한없이 우는 장면에서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도 항상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데, 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믿음의 반응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 제가 눈물을 흘린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은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구약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상황이 도입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 제물을 요구하시는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의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우리가 장난을 쳐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조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소재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들을 자기가 직접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을 의심하게 될 만큼 그 소재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놀라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오늘 보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공통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살리시기 위해서 연출상에 손해를 보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어떻게 거부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요셉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무리 의도가 어떻든 간에 아들을 그렇게 인신 제물로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연출상의 손해마저 감수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험의 장면은 실제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있죠. 시험에 있어서 그 시험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그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100년이 넘게 공들여서 키워놓고 관리하신 그 아브라함의 거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실제 그랬을 거예요. 현실 가운데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유일마이한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신 제물,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하시는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의외적인 그 요청에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정말 덜컥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된 그 아브라함은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그것을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 그리고 호기심으로 자신의 그 무너진 심정을 옮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이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막둥이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마침 순간 마비가 된 듯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왜 그 아들을 바쳐야 되죠?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장에 거쳐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대비되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마비가 된 것처럼 아무런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침묵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방식에 그냥 다 걸어보자, 이러한 모험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이수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온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어떤 인류의 역사로부터 수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0년이 넘게 이야기상 공들여서 연출한 하나님의 작품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브랜드로 탄생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천 년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 이 일련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우리한테 전해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건 여기까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바라보게 된 이유는 어떤 본문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라기보단 사실 청년들의 그 마음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예외 없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작품을 써내려가는 실전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절망적인 경험들, 그리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추고 있는 속내들과 심지어 우리의 믿음 없음, 현재 상태에서의 믿음 없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연출자의 손길에 닿을 때 자기만의 고유함, 자기만 갖고 있는 고유함과 의외성이라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의 개념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들 지나가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 저도 믿음을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갖고 가는 청년들이 실제로는 꽤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보이는 상황들을 지나서 정말로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요구와 요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청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모험을 걸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고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존재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연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했다라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면에 있어서 평범한 인생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도 정말 쓰임새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힘겨울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들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지금의 상태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다른 사람과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결핍이 없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평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만들어 온 좁고 좁은 그러한 생존 세계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출자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남은 한 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